반갑습니다. 저는 운양제일교회를 섬기는 김의중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충남 태안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저희 선친께서는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 중학교를 교장 선생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6.25 전쟁을 참전하셨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전쟁에 나가셔서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부산에 내려오셨는데 저희 형님을 낳으셨던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아픔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저하고 저희 형님은 배가 다른 형제가 된 것입니다. 형님은 저보다 18살이나 많았고 저희 아버님 학교에서 인기 있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강목을 들고 또 도끼를 들고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형제들은 내입바람에 신발도 못 신고 숲속에 도망가서 이웃집에 도망가서 울며 지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 형님은 저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좀 안 좋았는지 그렇게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저 외삼촌의 고발로 부모 존속 상해죄로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되었고 저희 아버님은 저희 형님을 이제 출소시켰습니다. 그 일로 형님이 화가 많이 나셨었나 보죠. 제가 형님 발자국 소리를 잘 듣는데 그날은 혼자서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형님이 불쑥 들어오신 겁니다. 형님이 저를 뒷방으로 낮에도 어두운 그 시골 뒷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팬티만 입혀놓고 형님의 혁대를 빼더니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도 모르죠. 살이 찢기고 패이고. 저는 그런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라 할까요? 그런 아픈 역기능 가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중학교 2학년 때 탈모증이 왔습니다. 탈모증도 원형 탈모증이 있는가 하면 완전 탈모가 있는데 저는 그 완전 탈모를 넘어서 눈썹까지 싹 다 빠질 정도로 탈모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한 약 10년 정도를 이제 가발도 쓰고 살고 그랬죠.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다 빠지면 단체 생활에 결격 사유가 있다 해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부럽다 그러는데 저는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군대도 못 가죠. 취직할 용기도 안 나고 유학 갈 용기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강원도 양구에 가서 생식을 하면서 약 한 달 정도를 보냈던 때가 있는데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방망이로 콱 맞은 것처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게 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만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은혜 받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많은 큰 상처를 받으셨던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으셨겠죠. 형님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는 장면이 2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첫 번째 장면은 제 패이고 찢긴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저는 또 잠이 들어서 자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 돌아앉아가지고 울고 계신 거예요. 많이 울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때 봄에 병아리를 많이 사시더니 이게 좀 크니까 아침부터 닭백숙이에요. 하루는 제가 학교 가려고 교복을 입고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이제 가방 들고 나서는데 어머니께서 부르셔요. 닭백숙 다리 하나를 주시면서 가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때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요? 닭백숙 잘 먹었는데도 또 닭다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그거 들고 이제 학교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부엌문 앞에서 멀어져 가는 제 뒷모습을 보며 울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제가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이 참 미웠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다 형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내가 힘이 세지면 형을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형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형님을 위해서 눈물로 형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데 거의 10년 동안 보지 못했거든요. 형님은 아마 법의 명령이었는지 경주에 가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산다는 말만 들었었는데 형님이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선 열차를 타고 경주에 찾아가는 겁니다. 주소 들고. 약 10년 만에 만났는데 형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인생의 전반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후반전도 그냥 이렇게 사실래요? 형님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 있죠. 제가 그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형님, 예수 믿으십시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기도원 갑시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를 따라서 기도원에 같이 가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시 경주에 가면 택시 운전하면 옛날 생활로 돌아가니까 나는 목사님 차 운전하든지 교회 관리 집사로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형님은 서울에서 목사님 차량 운전하면서 교회 관리 집사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좋은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형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그 당시 이제 머리가 빠져 있었으니까요. 형님 목사님과 함께 다른 데 가 계시면 저는 형님 집에서 가발 벗어놓고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감사해서 울고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울고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혼자서 30분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렇게 맨질맨질하던 제 머리에서 잔디에 새싹이 올라오듯 머리가 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지니까 몸도 치료가 됐던 것입니다. 분명히 세브란스 피부과 박사님은 불치병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불치병은 없는 거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가 다 나게 되었고 결혼할 수 없다 생각했었는데 저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 착하고 예쁜 사람 만나서 아이 셋 낳고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감사해요. 명성교회 부교역자로 7년 반 있었고요. 또 뉴질랜드에 가서 이민 목회, 뉴질랜드에 가는 과정도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모릅니다.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민 목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2월 달에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 왔습니다. 저를 누가 추천해 줬다는 거죠. 단임 목사로.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이력서도 없이 그냥 오라는 거죠. 2월 달에 전화 받고 4월 달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12년 동안 행복하게 잘 하다가 딸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부산을 거쳐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온양제일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아픔과 고난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내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